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되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1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8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네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순절이고 여섯 번째는 나팔절, 일곱 번째 대속죄일이요, 여덟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 절기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로,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절기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데, 유월, 최초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언급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려면 우선 유월절을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유월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월절을 유대인의 절기로만 이해할 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 절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절기는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유월절의 상황, 그리고 유월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속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이로 인해서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건너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이집트, 애굽의 집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건너갔다 라고 해서 유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 날은 민족적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인 거죠. 유월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월절은 적들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리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건일 뿐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예고해주는, 예표해주는 날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하는 날로 저들은 기억합니다. 두 번째,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부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이 고난과 부활절이 오면은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현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현재의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온전히 부활체로 바꾸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억,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온 인류가 기억해야 될 날이 바로 유월절. 이 유월절이 부활절로 완성이 된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기억해야 될 부분, 이 세 가지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는 유월절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부분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이 6월의 의미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6월절 부활절을 맞아서 그 참 의미를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의심도 불안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그리고 또 부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